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왕국 건설을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룻기서 4장 13절로 2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에게 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담을 낳았고 암미나담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네. 이내의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고절을 반복하듯이 한 민족의 역사 역시 바로 흥할 때가 있고 쇠할 때가 있는 것이죠. 집안도 마찬가지고 모든 역사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을 정복한 것이 최고점이라고 얘기한다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블레셋에 의해서 압제를 당할 때가 최저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여서 언약궤를 빼앗긴 것이 가장 최악의 순간으로서 그때의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다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마침내 다윗 왕국이 세워지고 크게 번성하는 최고점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동안 바로 이 다윗 왕국이 세워지기 직전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셨는지 이것을 제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 왕국의 상징인 다윗 왕국이 어떤 흐름 가운데 세워지게 되었는지 이걸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날로 이방 여인인 룻이 어떻게 다윗의 조상이 되었는가 이것을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룻은 인간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최악의 조건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부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모두 14대입니다. 14대. 그러니까 그 흐름 중에서 평범하지 않은 특별한 3명의 여자가 있어요. 그 3명의 여자를 누구였느냐? 다말과 라합과 룻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들은 모두 가나안 여인이에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란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는 여자들이에요. 다말의 예를 들어보면 다말은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유다의 2 아들과 결혼했어요. 그런데 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지 못하고서 시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을 낳은 여자, 이 다말입니다. 또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어떻습니까?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으로서 단순한 여관주인이 아닌 매춘하는 창녀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조상이 되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기에는 너무나 흠이 많은 여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메시아가 모든 민족에게도 복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과 그 사랑이 광대하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이들로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게 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어떤 여자입니까? 룻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살던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흉년을 들었습니다. 흉년을 들으니까 그 흉년을 피해 가지고서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 모압 가서 거류하던 중에 얻은 며느리, 이 사람입니다. 흉년을 하나님의 징계로 알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했어야 했는데 유다 자손이면서도 이방 땅 모압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느냐, 이걸 반영해서 얘기해 주는 건데 매우 암흑기였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살고자 모압으로 갔지만은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모두 과부가 되어서 저주스러운 결과를 낳고 말았어요. 그 며느리 오르바, 큰 며느리입니다. 오르바는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가고 며느리 룻, 둘째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이 룻,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은 룻이 처해 있는 상황은 그야말로 최악이었어요. 너무너무 가난하고 바로 힘듭니다. 그 둘째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내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바로 이내의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 나오미는 룻을 모압으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돌아가라,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룻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신앙에 근거하여서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우상의 나라에서 살았지만은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서 진정한 신앙인이 된 정말 흔치 아니하는 경우, 이 경우가 바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그 신앙도 귀하지만은 그 신앙에 근거한 인내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 이게 더 귀한 거예요. 하나님을 오래 믿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룻은 시어머니를 극진히 공경함으로 말씀을 실천하고 그렇게 사는 신앙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 보세요. 보아스는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자신의 밭에 와서 이삭을 줍는 룻을 보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신다. 룻기서 2장 12절 말씀에 보아스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육신대로 행동하지 않고 시모의 뜻을 따라 바로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보아스와 결혼하고자 한 룻에 대해서 보아스가 뭐라고 하냐, 룻기서 3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베푼 인애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결국 보아스는 마음도 아름답고 행실도 아름다운 룻을 아내로 삼아서 누구를 낳냐, 오벳을 낳았는데 이 오벳은 다윗의 조부가 되었으니까 룻은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영예를 얻게 되는 것이죠. 룻기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지만은 특히 룻 개인에게만 아니라 최악의 상황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윗 왕국이라고 하는 최고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룻을 사용하신 것을 보면서 인애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인애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러분 모두를 인애의 사람으로 축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인애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정욕의 사람으로 남아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룻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인애의 사람을 하나님이 끝까지 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룻기서를 통하여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왕국에 놀랍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처음의 조건은 아니었지만은 인애의 사람으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인애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